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한 달인 초막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초막절 그것도 한참 진행되었던 중간쯤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사람들 모르게 성전에 올라가셨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 모르게 성전에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침을 시전하셨을 때 그때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한결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막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네, 유대인들은 총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라움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먼저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의 교훈은 이제 그 당시에 똑같이 말씀을 가르치던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수준 높은 교훈으로 이제 그 권위가 높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권위가 높음과 동시에 당시 가르침을 베풀던 기존의 서기관들과는 차원이 다른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놀라운 가르침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출신이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지방 출신인지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갈릴리는 이방인의 갈릴리라는 그런 별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매우 무시받던 지역이었는데요. 왜 무시받았을까요? 이제 기원전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지방에는 이방인들이 모여들어서 살게 되었죠. 그래서 그 지방에는 기존의 유대인의 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여러 종교와 문화가 혼합되어서 섞이게 되었던 그곳이 바로 갈릴리 지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 땅에 새로 이주하게 되어가지고 유대인들도 함께 살게 되었지만은 여전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갈릴리는 이방 지역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나사렛이란 지역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이란 지역은 갈릴리 중에서도 제일로 천대받던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번 자막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멘. 기록된 나다니엘의 시각처럼요, 유대인들은 갈릴리, 그 중에서 특별히 나사렛에서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사렛 출신으로서 특별히 학문과는 연이 없던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출신도 별 볼일 없고 학문과 연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가르침을 보이지? 유대인들은 분명 놀랐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놀라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막을 볼까요? 요한복음 7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네, 이 대답은 사실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되게 당연한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평범한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잘 살펴보면요, 당시 예수님 자신을 향한 불신이 가득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향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대답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나온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의 출처가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은 예수님 자신이 생각해서 자신이 지어내서 나온 교훈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교훈의 출처는 자신을 보낸 이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 하나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을 보낸 이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 수준이 높은 예수홈일식 교회 가족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자신을 보낸 이가 과연 누굴까요? 맞아요. 너무 당연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가르치셨던 모든 가르침들과 교훈은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신을 보낸 이라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계시죠. 그럼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더 나아가서 오래전부터 예고되었던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지금의 대답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할수록 좀 의문이 생기게 돼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본질을 진작에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미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구만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은 예수님께서 굳이 애들아, 이거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낸 사람의 것에서 나온 거라니까? 라고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불신이 가득한 유대인을 얘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생각을 한번 역추적해 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출신은 갈릴리, 나사렛, 별 볼 것이 없었으나 유대인 자신이 듣기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르침들은 남들보다 조금 비상한 머리를 가진 인간 예수에게서 나왔을 뿐이었고요. 또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했던 죄를 범하면서 또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그런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당시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죠. 본질을 눈앞에 두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유대인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부터 이어졌던 전통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도 유대인들 멍청해요.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을 바로 아는 방법, 그것은 바로 높은 지능이나 통찰력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전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과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고 있었다면은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1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하신 교훈이 예수님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교훈임을 진작에 깨달았을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그 본질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 17절 말씀을 빗대어 봤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특별히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매우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들은 스스로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대로 잘 지킨다. 우리는 율법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대로 잘 지키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간접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이미 다 머릿속으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원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대로 따르고자 어떻게든 노력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모세로부터 내려왔던 전통적인 율법의 범위가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자신의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교훈들,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세세로 또 이런 조항이 필요하겠다,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넣은 조항까지 지들 마음대로 억지로 확장시켜 버렸습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신앙은 위선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질문,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왜 변했을까요? 왜? 이것에 대한 대답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던 사건 당시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을 보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3장 5절의 앞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바리새인들이 변한 이유는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한번 살펴봤어요. 완악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포로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은 단단하게 굳어져 둔해진 마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람이 어쩔 때 자신의 마음이 굳어지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가득할 때 마음이 굳어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처음엔 분명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든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생각이 점차 강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게 된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변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본질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죄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들 한번 되돌아봅시다. 과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각자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앞서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앞서고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신앙생활의 연차가 갈수록 쌓이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연차가 쌓이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럼 바로 성경의 지식들과 신앙의 경험들이 점차 쌓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장면들이 있죠. 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냥 어줍지 않은 초짜 전도사들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신앙생활의 연차, 우리가 흔히 부르는 짬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지면서 쌓이는 지식들, 그리고 신앙의 경험들은 당연히 절대로 무시할 수 없죠. 매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 커지는 순간이 꼭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떠한 사역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기획을 하거나 실행을 할 때요, 이제 예전 같으면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지식 좀 쌓였다고, 내 경험이 쌓였다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막 내 생각대로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 이렇게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이제 일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 읽을 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 신앙 서적을 통해서 아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말씀을 더 이상 깊게 묵상을 하지 않아요. 왜냐?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나 이 지식 이 정도 된다 이거야. 그래서 더 이상 깊게 묵상하지 않고 대충 훑어 넘길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이런 일들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내가 앞서게 된다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렇게 내 속에 나로 가득 차게 되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요한복음 7장 18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의 영광만을 구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떠한 사역을 맡게 될 때가 있고 그 사역을 무사히 마치는 경험들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중요 사역을 무사히 마치게 되면은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끝났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역시 나야. 내가 잘, 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역시 나야. 난 대단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만해지는 경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사역 속에서 자기가 제일로 드러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서로 견제하고 또한 다투는 경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이 들어왔고 경험해봤고 그리고 많이 목격해왔던 그런 현상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납니까? 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듭말하듯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더 이상 바리새인처럼 살아가지 맙시다. 나의 생각과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앞서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자막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들과 경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추악한 죄인일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직접 매달리신 그 은혜를 보이셨기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은 주님께서 부어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축복의 연속이란 말입니다. 그런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의 모든 생각과 고집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그리고 내가 앞서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여기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제가 섬기고 있는 예단부도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단부,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서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이 더욱더 앞서는 삶, 아이들의 생각보다 예수님이 더 앞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순서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겨울 성경학교입니다. 이번 겨울 성경학교의 주제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이번 성경학교 때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와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또 주위에 여러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은혜롭게 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희 예단부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기도의 눈을 뜨기를,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게 되기를, 그래서 아이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그들의 삶의 뿌리 안에 가득히 자리 잡기를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런 은혜로 성경학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됩니다.
저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앞서지 않고, 이번 설교의 제목이기도 했는데요. 이 말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정신 차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앞서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들 한 번씩 경험해봤잖아요. 정신 차려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뒷전이었던 적 한 번씩은 있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은 오늘도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예수호메식교회 날마다 큐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큐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깊게 묵상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저희 맨날 발버둥 치잖아요.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방법, 그것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 우리의 생각과 뜻,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순종의 모습들, 또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믿음 외에는 방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예수호메식교회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